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올해 주제표열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정하고 우리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갈릴리 친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벨, 노아, 드보라, 안나, 바울,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 성도들께 드릴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늘은 시작하면서부터 숙제를 드립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을 그냥 거의 입술에 붙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나의 구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을 앞으로 3주 동안 입술에 붙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질문도 외우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적으시고 우리 3주 동안 열심으로 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설교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 구조와 내용이 너무 깊고 풍부하고 또한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주제로 설교한다 해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흔히들 요셉의 삶을 꿈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에게 주신 꿈, 감옥에 함께 갇힌 관원들에게 주신 꿈,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주신 꿈, 그 꿈을 풀어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요셉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옳고 유익한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셉의 삶을 옷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요셉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옷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옷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남자 옷을 입고 있으면 남자요, 여자 옷을 입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다 흐트러져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면 당연히 남자 옷을 입어야 됐고 여자면 당연히 여자의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요, 귀족의 옷을 입으면 귀족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요 죄수의 옷을 입으면 죄수입니다. 종의 옷을 입으면 종입니다. 옷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줍니다. 한복을 입으면 한국 사람이요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이요 사리를 입으면 인도 사람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성별, 신분, 직업을 드러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옷은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성 사기범이 수년 동안 여러 수녀원을 전전하면서 수녀로 자신을 속여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잡혔습니다. 옷은 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사기꾼이었던 거죠. 말도 너무 수녀처럼 하고 너무나 잘 외우고 너무나 이 미사를 드리는데 거의 완전 수녀급이라 속았던 것입니다. 중남미에 사셨던 분들을 통해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중남미의 어떤 나라들에서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고, 경찰복을 입고 있다고 다가가서 무엇을 부탁하면 안 된다고, 무시무시한 일이죠. 경찰이어서 안심하고 문 열어주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고. 경찰 옷은 입었지만 속은 강도입니다. 화날 때는 경찰, 어두울 때는 마약상. 도무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옷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감추어 주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옷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옷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여러 옷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때는 오직 그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다 무명 옷을 입을 때 그는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으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채색 옷이 찢겨지게 되지요. 짐승의 피가 묻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채색 옷은 벗겨졌고 이제 종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옷도 벗겨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잡아 찢었습니다. 그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냅니다.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총리 대신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옷은 영원히 입을 것이 못 됩니다. 영원히 입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총리 대신이 된 거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죽습니다. 그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 무엇이든 인간의 옷은 다 벗겨지고 이제 수의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가 야곱의 편애하는 아들입니까? 보디발의 성실한 종입니까? 잡혀 들어간 죄수입니까? 아니면 요셉은 총리 대신입니까? 도대체 요셉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아래 놓여있는 요셉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요셉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지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죽어가면서 요셉이 간절히 바란 것은 내가 총리 대신으로 성공했던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쇠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잊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올라가라고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이 입었던 세 벌의 옷, 그 옷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후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노예의 옷을 살펴봅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의 상징인 채색옷이 벗겨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요셉의 신분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 우리 한번 보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사고 팔릴 수 있는 종이 되지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노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팔려간 노예는요, 또 이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끌려간 노예는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만 하는 종의 신분 가운데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낮은 신분, 천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주인 보디발은 친위 대장입니다. 늘 칼을 차고 다니고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시키는 것만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기회를 찾는 노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상전은 보디발이어도 그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노예의 고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극한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정직함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요셉은 삶으로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줍니다. 요셉은 그저 보디발의 종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전의 어떤 명령이든 거절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도 성실과 정직함으로, 깨끗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이제 거기에 함께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풀어주게 되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꿈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려 사형에 처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을 나가서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의 일을 부탁하죠. 나가거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나의 무죄함을 밝혀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제 요셉은 잊혀집니다. 죄수의 옷을 죽을 때까지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떡 굽는 관원장처럼 죄수의 옷을 입고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들여다보시면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지극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옥에서도 굳게 서 있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든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이 펄페추아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3세기 초반 북아프리카 카루타고에 박해가 있었을 때 이 펄페추아는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잡혀 들어갔지만 귀족 가문이어서 아버지가 미리 다 손써 놓았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럼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펄페추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밤낮으로 찾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제발 이 불쌍한 아비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아니, 저 어린 너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딱 한 번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도 좋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만 말해달라고. 제발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때 펄페추아는 구석에 놓여있는 항아리를 가리키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기 놓여있는 항아리를 항아리라는 말 외에 다른 무엇으로 부를 수 있나요? 아니지, 저건 항아리지. 그렇다면 저를 크리스찬이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부를 수가 있나요? 아버지는 분노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떠나갑니다. 이제 이 펄페추아는 사형을 기다리며 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찾아와 아들을 보여주며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회유를 물리칩니다. 펄페추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귀족의 옷이 벗겨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도 그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없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펄페추아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캄캄한 가운데 밀쳐줘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총리 대신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은 축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 자체를 축복으로 등식화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도구가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자체가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공은 오히려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소박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내다름질 치며 떠나갑니까? 저도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차라리 성공하지 않은 게 나았을 걸 하는 목회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 판단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인해 쉽게 교만해지고 더 조급한 사람이 되어가고 마음대로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결국은 물질과 명예에 중독되고 성공이 사람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가족들끼리 잘 지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이 갑자기 생기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쉽게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의 옷을 입자마자 그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과연 총리 대신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총리 대신의 옷이 그에게는 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리 대신의 옷이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채색 옷이 벗겨져 버렸을 때 그는 배웠습니다. 인간이 입혀주는 옷은 언제든지 벗겨지고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총리 대신의 옷이 언젠가는 벗겨져야 하는 옷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애굽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더라도 그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총리 대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치 종처럼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닥쳤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 온 형제들을 돌보는 보호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의 옷을 입고도 무너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그것이 나의 나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옷들은 곧 다 벗겨집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눈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소망할 뿐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번 우리 다 함께 따라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주여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 있게 하시고 성공의 무게에서도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